계시록 배우는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1장 3장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인간 말의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계시록 시대가 언제냐를 알아야 되고 계시록 읽고 듣고 지켜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렇게 해놓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읽는 자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계시록 해석사가 3,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느 계시록 해석이 맞겠습니까? 교단마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뭐 다 틀리다면 이 계시록을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해석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쓰는 종이 있기 때문에 읽는 자가 하나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지휘병 같은 갈대를 가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는 사명제의 대표적인 종이고, 또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만국을 철저히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다 한 명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직주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정한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서는 다 어렵고 인간의 지식은 알 수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예언의 말씀은 이제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밖에는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무나 이것이 다 알게 되고 아무나 이것이 다 지켜지는 거라면 일반 서적과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알게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인간적 말이 되면 이사 19장 20절대로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심판 때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이러한 사명자, 말세 사명자를 예정하신 종이 있는데, 그 종을 통하여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익히고, 또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한 백성을 예배처 보수로 인도받게 해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59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중재자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이 중재자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밖에는 자격이 없지요. 지금까지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대언기도 외에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인간용어의 마지막 한 사명자는 그러한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삼고 주님의 대행자를 삼는 조공을 일으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예언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갖다 학교에서 2장 23절은 인을 삼을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종에게 인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인치는 사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인을 맡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7명을 받는 이런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러한 종이 나올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예언된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계시록 해석서를 본다고 또 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누군가는 하나님 인정하는 종이 나오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예언된 방법으로 예언된 대로 나오는 종이 그것이 합법적인 것을 여기서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청량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여러 명이라면 맞지가 않지요. 이치적으로요. 지휘반 같은 거 할 때가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다림줄이라는 말이고 청량줄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청량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절대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뜻이듯, 그게
함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왜 지키면 복을 받느냐?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주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구세주고 우리가 피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이시는 메시아를 믿으면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죽어 천당 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됐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정만에 진면할 심판의 날에는 그 은혜가 아니라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죄인을 영접하고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붙여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에서 거기에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의 섭리고 뜻이거든요. 그때는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 권자받은 종을 통하여 변론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호소하고 강구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는 특별히 이제는 원죄자분들에서 죽지 않고 생생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가 왜 죽게 됐습니까? 죄를 져서 죽게 됐죠.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죽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그 예정된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는 누구든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음같이 칠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가 지능같이 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이 엎드러진다고 그랬죠. 여기 바로 그 말이거든요. 원죄자분들 다 해결시킬 테니까 이 편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시대에 복 나오시고 그걸 순종치 않으면 이제 환난 때 죽는다 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응할 때 보는 것이 이 계시록이거든요. 그 때를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이 뭐 이제 거의 1900년이 넘어서 꽤 오래됐죠. 그럼 이 계시록 시대가 언제부터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시대가 언제부터냐? 첫 번째는 이제 계시록 6장 4절에 보시면 이제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고 마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들도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있죠. 근데 마귀가 먼저 나타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도 바울이 밝혀놨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되느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이제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여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제 1910년에 스탈린이 신학성경에 타락해서 유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신론 사상을 퍼뜨린 것이 이게 배도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억측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만큼 그런 사상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산당 악의 세기거든요. 공산당이 등장한 것 자체가 바로 계시록 시대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근데 공산당 등장한 지가 지금 10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2년이나 됐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때부터 계시록 시대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느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공산당이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것은 이제는 베트남 전쟁 때까지인데 얼마나 어떻게 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 기독교인과 종교인들이 먼저 죽죠. 그 다음에는 부자가 죽죠. 그 다음에는 유식자가 죽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죽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 악의 세력에게 잘 복종할 자들 외에는 다 죽이는 것이 공산당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심판도 또 그렇게 진행됩니다. 공산당 자체는 악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게 하는 것이고 공산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세상 심판의 끝인데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 날인 겁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잘 하셨습니까?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다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걸 먼저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드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에 어떤 징조가 있으라 그럴까 했을 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죠.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뭐랍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도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죠. 특별히 한국에는 이방 종교가 탈성된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 것이요. 이거는 가라지를 묶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6절하고 7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징조를 난리의 소문을 난다 그랬죠. 이게 끝은 아니지만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어쨌든 내가 갖고 온다. 근데 그 난리가 뭐냐? 20세기에 있었던 1914년, 1939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걸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절에 민족의 민족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의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6.25 전쟁과 재침의 환란에 심판의 환란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을 얘기한 거거든요. 왜 베트남 전쟁이냐? 하느님이 예언을 하시기를 이제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부르는데 이때 무엇이냐? 전쟁의 산물이 공산화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이 악한 세력이 등장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붉은 말이고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요 예언이 성취된 때가 예수님이 뭐랍니까? 세상의 끝이다 왔다 그죠.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20세기 후반에 재난이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수세기에 이루어졌던 재난과 20세기의 후반에 일어난 재난이 비교가 없을 정도로 20세기에 다 거의 다 일어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뿐이 아니라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대규모 사건들은 바로 그때 다 일어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재난의 시작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온다입니까? 세상의 끝이 오고 천국복음이 땅끝에 전하므로 끝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또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봤던 이제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신 겁니다. 첫 번째 어디서 뭐라 그래요? 때가 이런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아니 너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니까 저주를 했는가? 그게 순식간에 말려버렸거든요. 그또 올라오는 기적을 행했거든요. 하느님이 심심해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십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이들이 저주받은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갖고 나라가 없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또 나치도 그래서 600만 이상이 학살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저주받은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그 일들이죠.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포도원을 주는 농부가 있는데 포도원을 쐬줬는데 그 포도원을 쐬주고 났는데 그 자들이 종들도 때리고 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미워해갖고 또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죽일 걸 예언한 거죠. 실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설명할 때. 야, 그래서 너희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너희들이 이걸 모르느냐? 건축자의 거린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까? 건축자의 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왕국원에서 오신 예수님인데 이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된다 그랬죠.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다. 근데 뭐라 그래? 너희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이제 받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하왕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주를 이제 시작이 와갖고 제레미야의 역사는 바로 누가 시작을 하느냐 하왕국의 얘기를 걸려는 건데 요거를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 사명국가를 뜻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 가지가 나고 입이 연해지면 이제 때가 온 줄 알고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1948년 5월 10달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딱 3개월 뒤에 하왕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사명이 옮겨진 겁니다. 1948년이 그래서 인간 종말이고 사명국가 세워진 날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아주 이제는 인간 종말이고 하늘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런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는 또 뭘 설명합니까? 야 장세에 이루어지는 환란이 오는데 이때 나를 가만히 하면 다 죽는다 그랬죠. 그게 한국의 심판의 환란을 얘기한 거거든요. 왜? 한국이 사명국가니까 그렇다면 그날이 임박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이걸 본다면 이 인간 종말에 하느님의 예언의 길을 어떻게 해냈습니까? 창세 때는 900세를 다 넘게 사람들이 많았죠. 인간 종말에는 70, 80 살 것을 아셨거든요. 이게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강건요,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지금 평균 수명이 딱 80세가 됐죠. 이게 심판 때입니다. 이걸 보면 1948년에서 70년, 80년을 보면 2018년, 2028년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항해 환란과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거든요. 그때가 지금 가깝지 않습니까? 바벨은 70년도 찼거든요. 그것이 그 북한의 공산당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운지고 작년에 70년이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자들을 해방시켜준다고 예언을 하셨죠. 예레미야 9장 10절이나 또 스가랴나 뭐 여러 군데 예언을 해놨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은 구약에 2번 있었으니까 인간용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용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은 먼저 한국의 사명국가가 세워지는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선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선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이 뭐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비로성들을 일으켜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 전성년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이 땅에 공중진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한국에 시작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또 이제 대충만 때를 분별하려면은 이제 스가랴 6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두노상과 4대 병마가 나올 때 이때가 인간 종말이고 그때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할 것을 스가랴 6장에 예언하셨거든요. 그럼 두노산은 뭡니까? 인간 종말에 큰 세력이 나올 걸 얘기했죠. 이 큰 세력은 뭡니까? 누가 봐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뭐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지 소련이 그렇게 강한 나라 전혀 몰랐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봉건주의 시대는 뭐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 같고 어느 정도 부자고 잘 사는 나라가 있긴 했지만은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미소 양대 강국으로 등장해서 전 세계가 양분된 일이 있었죠.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시절 되면 4대 병마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상과 정치 세력이 이제 다 대립이 돼서 아주 혼란한 세상이 올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뜻했고 백마는 바로 복음주의를 뜻해서 왕국 건설 운동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뜻해서 이제는 이 물질이 아주 물질 만용주의가 되고 이제는 무역이 번성돼서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징조가 바로 뭐냐? 청황산 말 시대입니다. 청황산 말 시대가 오면은 심판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청홍만 시대가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뭐 대통령과 더불어서 뭘 했습니까? 그때 핑퐁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차례 장막이 주계 장막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 소련 서기장이 뭘 했습니까? 대땅트라는 화해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대결 갖고는 민주주의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게 화해 정책으로 가장 의장 평화 정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제 협상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바로냐? 스가랴 1장에 보면 이제 붉은 말을 홍마라 표현했죠. 이 홍마가 바로 뭘 뜻한 것이냐? 1966년에서 1976년까지 모 대통령의 소위 문화 대혁명을 뜻한 거거든요. 그게 홍위병이라고 자기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 나타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의 협상주의는 언제부터입니까? 이 협상주의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심판받게 되는 세력이거든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는 또 악화된 문재인 정권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국의 홍위병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정교조와 민노총, 자기들 스스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심판이 닥쳐올지 이게 심판이 환란으로 오거든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가까운 거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명국가를 세우고 새로운 사명장을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오고 이게 인간 정말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듣는 이제 1948년에 한국이 건국되고 그 다음에는 말세사명이 나와서 말세사명들이 예비가 되고 말세장의 예비가 되면 새로운 첫 대기가 나타나고 첫 대기가 나타나서 마지막 천선년에 변론의 역사라고 하면 세상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의 역사는 천선만의 역사로 끝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많지만 그 시간이 많이 들리니까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온 것을 알려주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다. 그래서 20세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한 재난의 시작이고 21세기부터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오고 새로운 재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 그래서 새로운 종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전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전삼년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일의 전삼년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나면 구원이 더 이상 없거든요. 후 3년 반에는 환란과 재앙과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임박한 때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 구원받는 시대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적 문제를 걸려서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과 별성 전하여 죄를 영접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세일 역사라는 것이 뭐냐?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산을 다시 줘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완전한 성대 나라를 준다는 것이 이게 세일이에요. 동방 역사는 뭘 동방 역사라고 그러느냐? 하늘 사명자가 동방 땅 끝 해돋는 날에서 인해 권세를 받은 종들이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서 그 종들로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 일을 동방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될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화 성천할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이 변화 성천에서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간다고 그랬죠. 계록 12장 5절에 해요. 여기 바로 뭡니까? 14만 4천 명 중에는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이 있고 거기에 동참할 종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고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장담할 때 백만 군대가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다는 말이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최종 승리가 되면 이 땅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1년이면 농사를 다 짓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상들 나라에 이르는데 이제 6,00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제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을 주었고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2,000년 전에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2000년이 딱 지나니까 새로운 종이 새로운 제단의 끝을 맺는 역사로 첫대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언간에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은 환란 3번이면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성경을 착할 통틀어 보시면 첫 번째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의 심판이 오는데 이것은 개국일이 없는 환란, 또 창세일이 없는 환란,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또 계시록 14장 9장 14절에서 14절 15절에는 3차 대전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자본주의,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3차 대전이고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시키는 것이 30일의 대접제한과 계속 16장이요. 45일에 아마겟돈이고 이때 아마겟돈 때 최종으로 멸망할 것이 누굽니까? 이게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과학이 발달해서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알고 오게 되면 죽지 않고 생사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천하여 자선만대 축불리는 그런 시대가 임박하다는 걸 여러분이 엄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려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